오늘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응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별윤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시아 때부터 해서 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가서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네가 나가서 바룩에게 가서 이 말을 낭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 바룩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써준 그 말씀을 쭉 낭독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책을 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 주고 또 바룩이 가서 이 말을 다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선지자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죠. 그렇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그것을 가서 낭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바룩이 낭독하지 않고 여후디가 낭독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옆에 불을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에 보시면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몇 장 읽으면 달라 그래서 면도칼로 다 잘라서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금식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왕과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은 이 여호야김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특별히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뭔가가 있으면 굳이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호야김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아들, 자기 동생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아하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반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화가 나서요. 3개월 만에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여호아스가 잡아간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자마자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애굽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이 여호야김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몇 장을 읽으면 콧방귀를 끼면서 그 달라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다 오려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뭔가를 믿고 있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믿을 게 있고 내 마음을 의지할 것이 있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힘없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 교회에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믿을 게 있고 내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든든히 믿을 건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은 애굽에 비하면 훨씬 약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와도 애굽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신하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26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서기관 바룩하고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불사라 버린 그 모든 것을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바벨론이 온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할 것이요.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돼야 되죠.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왕을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왕에 합당한 장례를 치르는데 너는 무덤에 못 들어간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를 이을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제대로 된 장사도 못 지내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을 다스렸습니다. 11년을 다스렸는데 그 11년째 되는 BC 59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동안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애굽과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1년째 되는 그 바로 전해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애굽을 점령하자마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일 와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간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됩니다.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자기 동생 그 여호야김의 동생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 못합니다. 저 여호야김 자기 동생이 왕이 되고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다시 돌아왔는데 유대로 다시 돌아왔지만 거기서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다른 왕들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죽은 다음에 그가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아마도 장례 없이 그냥 시신이 밖에 버려지는 그런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망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이 그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믿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든든하게 믿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돈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 직업이 되든지 내 삶을 든든히 받쳐줄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쭉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돈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요, 그것은요 항상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믿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믿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굴복시켜 버려요. 그러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의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좀 안정적이고 또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난해져라, 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을 바꿔야 되죠. 비록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언가 믿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즉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림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